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이제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사순절을 지난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하신 일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 딱 두 글자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그리고 네 글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글자로 하늘나라입니다. 다섯 글자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이 천국의 본질적인 의미를 조금 더 잘 담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이 다음에 가게 될 어떤 처소나 장소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처소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폭넓은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금요기도회나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한테는요, 아주 그냥 기가 따갑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이제 육신의 몸을 벗고서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처소도 있겠지만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죠? 예수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 천국이 되어지고 교회 천국이 되어지고, 가정 천국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우리 삼성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으면 바로 여기가 천국이 되어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그 사역과 가르치심과 하신 일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주의 있게 읽으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천국으로 표현되어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사역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읽어보면은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틀린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9장부터 나오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기적을 행하신 사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단순히 병자를 고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으며 눈먼 자가 없고 절름발이가 없고 귀머거리가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 비유를 해주시잖아요.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쭉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 있는 곳, 생명력처럼 자라나가고 확장되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승천하셨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증거되지 않는 것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신 거예요. 세상 나라에 속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당신의 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들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과연 어떠한 영광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기에서 오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밀 속에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 나라를 당신의 공생애 가운데 선포하시고
또 다시 오셔서 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나셔서도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잠깐 계셨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하셨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어떤 나라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완성시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정말 처음부터 끝, 알파 오메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하나님 나라의 증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 땅을 살고 있는지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저게 왜 또 뚱구름 잡는 소리냐. 너무 비현실적이다. 나한테는 와닿지가 않는다. 지금 나는 당장 현찰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당장 빚을 갚아야 되고, 나는 지금 당장 좋은 직장을 구해야 되고, 나는 지금 당장 대학을 가야 되고, 나는 지금 당장 또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이런 우리의 현실에 당면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요, 저게 도대체 뭔 소리냐, 들리질 않는 거예요. 뚱그를 다는 소리 같고,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고, 저 공중의 어떤 이야기 같은 거죠. 그런 것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3년 내내 하나님 나라 가르쳤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습니다.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못 깨닫는다고.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초지일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초지일관 이 세상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초지일관. 그러니까 이게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잖아요.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쫙 입성하십니다. 멋지게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뭐냐면, 이 자기들이 원하고 추구하던 이 세상 나라의 어떤 만족을 이 세상 나라에 내가 살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나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구원자로 기대를 한 거예요. 그거를 만족시켜줄 줄 알고 호산나 이러면서 그들이 외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기대를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포하시니까 이들이 기대가 실망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에게 빵을 줄 수 없는 예수는 필요 없단 말이지. 지금 당장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예수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무리들은요, 다른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빵을 주고 오병이 기적을 행하고 그들을 고쳐줄 때는 막 큰 무리가 되어서 수천 명씩 따라다녔던 그 사람 중에 바로 그러한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세상 나라에 관한 것들이기만 한다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는요,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폭도들과 같이 똑같이 주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만약에 그것이 만족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구하던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만족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던 것이 빵인데 빵이 생겼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기도하던 건 좋은 직장이었어요. 좋은 직장 생겼어요.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가난할 때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원마다 미어 터지던 기도원이 이제는 진짜 주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먹고 살만 하잖아요.
사람들 기도원 갑니까? 안 갑니다. 요즘 기도원 다 그냥 개점 휴업 상태인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다 이루어졌으니까. 세상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여전히 세상 나라의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나라의 것들이, 나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강하게 나한테 와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비현실적인 것이다. 전 저건 뚱그름 잡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야말로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종종 안 좋은 슬픈 소식들을, 뉴스들을 여러분들 가끔 전해드리는데, 어저께 경남 진주시에서 20대 남녀 4명이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에요. 그 자동차 안에서 연탄불 펴놓고 4명이 자살했어요. 가족에게는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냥 편지 간단하게 써놓고서. 다 20대 초반에 아주 21살 2명, 24살 1명, 26살. 이런 젊은이들이 아마 다 사는 것도 틀려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왜 인터넷에서 서로 자살 카페 같은 데 만나가지고 자살한 것이 아닌가. 어제 생긴 일이기 때문에 확실한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여 전에, 이것도 경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경남, 어디에서? 경남 거제에서. 어떤 가장이, 자기 일가족, 자녀 3명하고 부인을 갖다가, 수면 유도제 같은 거 먹여서 잠들게 한 뒤에 흉기로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슴이 이 세상 나라의 어떤 결과를 보는 거잖아요.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세월호 때 이 몇백 명의 학생들 죽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금까지 사실 이게, 그때 가슴이 먹먹하잖아요. 여전히. 그 생각만 하면 안타깝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매일같이 이 세상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다가, 이 세상 나라의 가치가 추구가 안 되니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40명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한 달이 몇 명이에요, 그게? 1200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 어림잡으면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전히 이 세상 나라가 현실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비현실적인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세상 나라에 속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분의 그 은혜와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이 세상 나라의 가치 추구하다 죽어간 사람들 이야기했지만 그건 단적인 예죠. 다 그러냐?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동일해요. 이 세상 나라 추구하면 결과는 사망이죠. 결과는 멸망입니다. 결과는 죽음이에요. 다른 거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선언은 너무너무 위대한 선언이에요. 너무너무 위대한 선언이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현실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삶도 비로소 복되고 아름답고 평안하게 정말로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가,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죠. 바로 그 윗물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적 생명인 거예요. 이 영적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시민이 되어들 때 아랫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망가지면 현실적인 것도 다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식물로 말하면 뿌리예요, 뿌리. 뿌리가 건강해야 이게 이파리가 나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삼성교회에 여기 지금은 이제 주차가 돼서 잘 안 보이시는데 조금은 화단이 있어요, 교회 앞에. 아시죠? 우리 교회 앞에 조금 화단이 있는데 그동안 등나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등나무가 있었는데 어저께 장로님들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등나무 다 치워버리고
무슨 나무 심었게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할렐루야, 포도나무를. 저는 그래 포도나무라 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 야, 포도나무 쭉. 근데 이렇게 메마른 거 몇 개, 한 가지 두어 개 사가지고 저게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엥? 난 순간 엥? 저게 뭔 포도나무야?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말씀이 이게 좀 모습도 말랐어요. 포도나무 겉에 다 말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참 포도나무. 내가 생각했던 포도나무가 아닌 거예요. 난 포도나무 다 근데 이게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지가 쭉쭉쭉 나가지고 놀라지 마십시오. 올 여름이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포도나무에 대한 포도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확인해 보세요. 그냥 앙상한 가지처럼 되는 거로 그냥 1m 돼 있는 거 숨겨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는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등나무보다 이게 뭐 더 잘 자란다네. 저는 아주 뭐 기대가 돼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포도나무, 이야 이거 드디어 내가 이거 관찰하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구나. 너무 지금 신나. 근데 왜 그것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 위로 자라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에서도 쭉쭉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죽어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결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로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우리 거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너무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만 구하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로 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틀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틀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려야 됐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세상 나라들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세상 나라들하고 똑같은 가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할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 그거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개하라.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거 필요해.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신년 축복 대신방할 때 성도들의 가정마다 붙들고 그냥 하나님 그 가정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것 이상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그 가정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쓰임 받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기도도 하는 것이지 현실적인 것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다른 종교랑 틀릴 게 뭐예요? 생명의 종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치고 그거 기도 안 하는 종교 아무 종교도 없습니다. 어디 가든 다 그거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해 주세요. 돈 많이 벌게 다 기도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해 소원 빌려고 하면 다 그거 빌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만일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틀린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구하지 말아라. 그것은 세상 나라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의 목적과 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너네들 이 세상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니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우리도 먹어야 됩니다. 입어야 돼요.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목적과 방향과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람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거 문제가 많은 거죠.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확증되는 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좀 눈에 보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게 말이죠. 그냥 하늘에서 돈이 막 떨어진다든지 내가 갑자기 아프던 몸이 확 난다든지 이러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막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의 마음 속에 있다. 너의 마음 속에 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내 심령을 다스려주세요. 예수님이 다스려주세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이 나의 나라면 내가 다스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면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가 기뻐하고,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소원하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것,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대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활절 됐습니다. 그럼 부활절에 부활의 증인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요, 이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 삼으신 어느 나라의 증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 삼으시려는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기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이것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에 여러분들 초청장 계속 3주째 나눠드리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달걀까지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초청장을 가지시고 가족 누구에겐가 우리 부활절에 교회 같이 가서 예배드리자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구체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좀 초월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현실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세상의 생명뿐만 아니라 참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고 내가 날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승리하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